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성경 통독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3월 17일 금요일 이사야서 21장부터 24장까지 우리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21장은 9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자,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얘기고요. 11절, 12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그렇게 하고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고 나옵니다. 바벨론이든 아라비아 광야에 살던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이름인데요. 두마, 게달, 또 데마 등이 나오는데요. 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12절에 우리가 읽었죠. 아침이 오나니 밤이 온다. 시작이 있는 모든 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이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이들은 세상에서 그저 내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 여기면서 살죠. 오래 거주할 것처럼 이뤄갈 꿈과 욕심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역사가 끝나는 날, 곧 심판의 날이 되어서야 어리석었고 교만했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많죠.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만이 오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소망을 품고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들을 깨어나게 하는 파수꾼의 사명까지 더한다면 그야말로 이 덧없는 세상살이를 초월한 영생을 사는 맛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는 영생의 사람으로 사느냐, 찰나의 사람으로, 허망함의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싸움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22장과 23장은 다 읽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22장을 우리 이우성 전사님과 교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 있었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이 쓰래도 거기에서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절과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시죠. 환상은 비전이라고 고쳐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생과 공동체 그리고 역사의 비전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유다는 이곳 예루살렘을 요새화했어요.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성벽 곁에 허름한 집들이 철거됐죠. 전쟁 준비, 방어 준비를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괴롭힌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그만두라 하시죠. 예루살렘에 해야 할 일은 성을 보수하는 일이 아니라 회개하고 환상 곧 비전을 회복하는 일이란 이유였습니다.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오늘에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일의 비전, 회복해야 될 환상,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세상의 교회들과 믿는 이들의 가정은 모든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환상의 골짜기여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신이 세상에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깨달음에는 또한 순종의 책임이 따릅니다. 비전을 보고도 따르지 않으면 샘나처럼 수치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엘리야김처럼 주님의 비전대로 살겠다 하고 순종한 이들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환상의 골짜기로 부름받은 오늘의 교회나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다음 세대가 희망을 걸어놓을 만큼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을까요?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가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 일을 제대로 해주지 못할 때 더더욱 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디 다음 세대가 희망을 걸어놓을 만큼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은 그런 가정과 교회 공동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울부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의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시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로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 시대가 시스기야 시대가 되어 가면서 북쪽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왕국은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더불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바빌론, 고대 바빌론이죠. 신바빌론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특히 해상 무역을 하던 그런 이 두로와 시돈까지 아수르 군대에게 아주 박살이 났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섬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돈을 많이 무역으로 인해서 벌었던 이 두로와 시돈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이 보였던 그런 곳이지만 그들이 다 무너질 거다 하는 그 예고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미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예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국과 바벨론 같은 제국이 권력의 상징이라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명성을 떨치던 두로와 시돈은 재력의 상징이죠. 그들은 바다가 만들어준 천혜의 요새와 해군력에 의지해서 무역을 발전시켰고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오래 영화롭기를 바랐고 또 그리 될 것으로 안심하고 있었지만 오늘 9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갖 영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것없이 만드셨다 하시는 것처럼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다시스, 여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남부에 개척한 이 두로의 식민지가 다시스였다고 그래요. 이 다시스의 여러 배에 탄 뱃사람들이 기띔,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죠. 키프로스를 돌아오는 길에 자기들 고향 항구가 두로와 시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아수르가 다 불질러 버렸거든요.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아수르에 의해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세상에 있는 무엇이든 그게 바다든 무역이든 돈이든 종종 대단한 위세를 떨치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영원한 안식처도 될 수 없겠고요. 오히려 그것들은 다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게 이 예언에서도 나타나고 역사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것들이 무너지는 날 의지했던 모든 이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무역을 의지했던 애굽까지도 당황하고 놀라워할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만군의 주님뿐이십니다. 바다든 무역이든 돈이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소망 중에 안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평화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24장부터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찬미가 울려날 거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예언하는 이 내용이 27장까지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세계 심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현실에선 바벨론과 애굽이 강해 보이고 아수르가 영원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두로의 부가 한없이 부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사라질 것들이 많습니다.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그러한 입김 같은 것들이 많죠. 영원한 것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영광뿐입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24장 21절부터 23장까지 제가 한번 3절까지 제가 읽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며 세계를 보고 계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를 오늘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의 공동체들, 교회들, 가정들이, 성도의 가정들이 하나님 벽에 단단히 박힌 못같이 다음 세대의 희망을 그렇게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